받아들여라는 거죠. 거기서 네가 나에게 손해되는 것도 받아들여서 잘 거기서 깨닫고, 나에게 이로운 것도 받아들여서 잘 깨닫고, 그것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만 항상 마음으로 활짝 비워서 평상시 합당히 지을 일이라도 분을 따라 덜어보내고. 멋있죠? 대스의 이 문장은 정말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자기 잣대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 마음이 되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보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네가 평상시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것도 네가 조금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일단 내려놔보라는 얘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경계를 부닥치고 열을 만나면 가끔씩 화들어서 붙잡아 거둘지언정 됐죠. 경계를 부닥치고 열을 만난다는 건 결국 인연이죠. 관계예요. 내가 남편하고 관계할 때, 내가 친구하고 관계할 때, 또 장사에서 또 이해관계 얽힐 때 여러 가지 있죠. 그 사물과의 관계를 할 때 여기서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때 화두를 붙잡아 가지고 결은 다 했어요. 여기서 화두는 뭐겠어요? 무차화두예요. 무차화두는 이론으로 따지면 있다 없다를 초월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한테 좋다 나쁘다, 세상에서 좋다 나쁘다를 갖다가 내려놓고 거기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넓게 보라. 결국 이것은 실상론, 인연론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실상론은 모든 것이 진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승기실론에도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죠. 모든 것이 진실하니까 진이라 했고, 모든 것이 같으니까 여라고 했어. 그것을 진여라고 한다 했어요. 그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은 진리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부처님 아는 것이 없거든. 근데 이 세상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또 나의 입장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있죠. 그걸 좀 초월하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녹아버리거든요. 감정이 녹아버리면 거기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성밖에 없어요. 이성은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도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분상에 나와가지고 사물을 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 답이 나옵니다. 결국 불교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이렇게 주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법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험에 의해서 법을 익힌 사람이 많거든요. 일자무식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세상의 인연법에 의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인연에 따른 그런 경험에 의해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끔씩 화두로서 붙잡아 겨룰지언정 속효를 구하지 말라 했죠. 그죠? 속효가 바로 속효심입니다. 속기 효험을 바라는 마음이죠. 결국 뭐겠어? 내가 깨닫고자 한다. 내가 해야 된다 하다 보면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앞서서 마음이 앞에 있어가지고 올해도 방해를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서울대 붙어야지. 그 마음이 앞서면 어떻습니까? 공부의 노예가 됩니다. 공부의 노예가 되면 페이스를 잃게 돼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내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부가 돼야지.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유명한 검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검객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 제자가 되려고 많은 이제 그 문화생들이 모이죠. 근데 어느 문화생이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네 정도 실력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하면 되겠다 했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랬습니다. 침식을 불허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년 걸린다. 죽기 살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생에도 안 된다. 멋있죠? 서두르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멀어진다는 말, 그것은 내 급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오히려 장애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기는 마음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신앙, 종교를 공부할 때는 산책하듯이 하지 조깅하듯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산책을 하면은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즐기면서 산책을 하죠. 근데 조깅을 하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또 오버하게 돼요. 오버 페이스를. 그러면 오래 못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가장 알기 쉬운 예가 헬스클럽 3개월 끊어요. 싸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자고 해서 3개월 해가지고 일주일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00%면 거의 한 95%가 3개월 끊고 일주일 가다가 그만둡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죠? 열심히. 그래서 저는 열심히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를 즐겨라. 열심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열심히 하다 보면 제세계 공부가 돼버려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예가 돼가지고 돈 버는 것도 침식을 불허하고 또 돈도 안 쓰고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그래서 쉬지 않고 또 초조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항상 즐기면서 하는 것이 모든 이치라고 이렇게, 이게 중도 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효심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그런 뜻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면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이오이치라고 한문을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체험이에요. 실감입니다. 자기가 느껴봐야 돼요. 머리 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본 사람들은 정말 조금 더 빈틈이 없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죠. 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론을 자기가 체험으로 녹여가지고 자기와 하나 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말의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죠. 어떤 것도 다 똑같아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마음을 두어 깨닫기를 기다린 즉 기다리는 바의 마음이 도의 눈을 가로막음을 입혀서 급할수록 더더욱 더디리라.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멈추지 말라 합니다. 멈출 필요도 있지만 멈추면 경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톱돼 버려요.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나간 것을 볼 뿐이지 앞에 내가 계속 진행이란 말입니다. 진행되는 것은 멈춰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산책하듯이 사물을 보라는 겁니다. 천천히.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라요. 가장 병폐가 뭐겠습니까? 패스트푸드. 빨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잖아요. 전 제일 싫어해요. 뭐 저도 패스트푸드 가끔 먹지만 컵라면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같이 먹지만 먹을수록 순간 이렇게 기분은 좋지만 먹고 나면 왠지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왠지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혈관에 또 문제가 생기고 혈액이 탁해지고 이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슬로우 푸드, 그 이태리에서 말하는 슬로우 푸드, 자기가 식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천천히. 밥도 그래요. 밥도 꼬두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진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저 젊을 때는 꼬두밥 좋아했는데 요즘은 꼬두밥 먹으면 그냥 입안에 놀아. 천천히
물도 좋아하고 이러게. 그래서 우리 양교보사는 40대라서 꽃호박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 때 향이 입이 돌아, 이게 혓바닥이. 이제는 꽃호박 안 했어. 어젠 또,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또, 딱 쌀을 또 올려놓고 가대. 뭐라 하는가, 뭐. 물에 담가놓고 가대. 그래서, 고맙다. 해가지고 이제 웃었죠. 한번 웃어봐. 까꿍. 그지? 이제 40대는 어쩔 수 없어. 나도 40세까지는 이제 돌로 씹었거든요. 이제 50 후반이 되니까, 이거 힘든 거야. 이제 쉽지 않아. 이게 바로 중도야.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내 입장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 우리는 같이 살거든.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할 경우에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되거든. 다 같이 좋아야 되거든. 근데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은 나보다 남이거든. 나보다 남을 해서 먼저 하다 보면 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즐거워지거든. 어제 내가 체했잖아요. 아직까지 좀 체하는 기운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을 만지면 그래도 시원한데 시원하지 않아. 근데 또 우리 옥보살님이 또 날 만져주고 또 손 따주고 하니까 이렇게 시원한지 찌릿찌릿 하더라고. 이야, 진짜 좋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뭐예요? 내가 콧구멍 파면은 안 시원해. 남이 콧구멍 파주면 시원하거든. 기도. 내가 파면 안 시원해. 남이 파주면 시원하거든. 특히 엄마가. 이게 가끔 그리워요.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딱 해주고 파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 그지? 모든 건 그래.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도 있고, 내가 또 남에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가장 또 알기 쉬운 거 그거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당신을 존경합니다. 장미꽃 배송이 받으세요 하고 내 자신에게 줘봐. 기분 좋죠. 근데 남이 스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법을 사랑하고 당신의 인간성을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걸 사랑합니다. 생긴 거 빼놓고. 그래도 좋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주는 거는 정말 상대가 기뻐하거든.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것도 기쁘지만 상대가 나에게 줄 때, 내가 상대에게 줄 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대승은 공만을 주장하지 않았거든. 공은 시작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상대가 보이거든. 그 환경이 보이거든. 그래서 거울 비유 많이 하잖아요. 거울을 볼 때,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누가 와도 그대로 비춰지거든. 그리고 어느 누가 와도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똥이 와도 더럽다 하지 않고, 미인이 와도 이쁘다 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 와도 거울에 물들지 않거든. 그리고 뭐 이상한 변 냄새가 나더라도 물들지 않으면 싫다 하지 않거든. 변이구나 하고 비춰주지. 아름다운 미인이구나 비춰주지. 그리고 휘둘리지 않거든.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이 변도 붙여주고 미인도 비추어 주거든.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대로 투영해 주니까 그게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선사들은, 큰 스님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렵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상대의 모습 그대로, 미인이면 미인대로 관계하고 변이면 변이로 관계하는 거. 거기에 싫고 좋은 곳이 있지만 싫고 좋은 곳을 초월하는 거. 그래서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 했잖아요. 제1의 화살은 누구나 다 맞아요. 솔직히 부처님도 똥이 있으면 냄새난다 할 겁니다. 부처님도 미인이 오면 이쁘다 할 겁니다. 우리 중생도 싫은 거는 싫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할 거야.